어느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술을 매우 좋아하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또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시고 돈이 떨어져 술을 마실 수 없을 땐 또 사랑하고 아껴야 될 아내를 늘 구타를 하고 집은 너무나도 가난한데 아내는 또 폐병, 폐결핵에 걸려서 밤낮으로 연약한 몸을 붙들고 생사를 오고 가며 고생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대학교 교수가 던졌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 학생의 손을 번쩍 들며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대답을 했을 때에 이 교수가 말을 합니다. 학생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가운데 한 사람인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토벤은 정말로 그가 어린 나이에 그를 낳아주셨던 어머니, 그 귀한 어머니, 평생 함께 했어야 될 그 어머니가 베토벤 어린 나이에 폐병으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정말 문전걸식 하듯이 그가 가진 달란트가 있으니까 극장마다 문을 두드리며 구걸하듯이 공연을 하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 30에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치명적이라 할 만큼 청각 장애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베토벤은 평생 일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랑이 베토벤의 생애 그 전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베토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신앙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베토벤 교향곡 5번 같은 운명 같은 거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장엄하고 웅장하고 강한 주제를 가지고 펼쳐나가지만 항상 그 마지막에 피날레를 보면 환희의 벅찬 그 환희의 환상을 정말 느낄 만큼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음악이 있는데 베토벤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고난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환희를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생의 후반기에 이것이 그의 삶의 모두였고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정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불행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행복이 될 수도 있죠.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달걀은 단단하게 돌처럼 바위돌처럼 굳게 만들지만 감자는 그 단단한 견고한 감자를 몰랑몰랑한 부드러운 감자로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오는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지혜서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욥기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이 1400년, BC 1400여 년에 지어졌는데 어쩌면 욥기는 그보다 4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이 뭡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제를 가지고 욥기서 4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정말 물질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목록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제프 베이조처럼 정말 돈이 많았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가 열거한 현대 기업가들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 그의 신앙은 탁월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면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세상의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욥은 그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월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이죠. 기가 막힌 사람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그걸 좋게 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다 이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 마귀가 욥을 참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욥기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복에 치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물질복을 치시고 거둬가라 이런 얘기죠.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욕하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마귀의 평생의 일생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다가 욥을 시험할 수 있는 퍼밋을 사단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허락한 물질은 타치해도 좋지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마귀가 욥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폭망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그가 일구는 모든 농장과 그 많은 가축대 산산조각이 납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0남배가 있었는데 10남매 다복하죠. 7남 3녀 10남배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 욥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전설적인 감동과 도전을 주죠.
내가 못해서 적실히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이 남긴 우리들에게 오늘 주는 놀라운 도전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것이죠. 폭망을 경험했는데 깡그리 다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원초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 kneel down, 무릎을 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뜻이 뭐냐? 경배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또 다른 말로 축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크라는 말을 하신다면 그건 축복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이고 하나님을 경배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욥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욥이 특출한 것은, 욥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할렐루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희희낙낙하면서 기분 좋아서 했겠습니까? No. 그는 절규했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당시 중동에,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에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고 하는 것은 극난의 고통을 말하고 극난의 슬픔을 말합니다. 슬픔의 극치와 고통의 극치를 표현할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무슨 얘기예요?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바라크, 경배하고 감사를 올렸다. 이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눈물도 흐르고 감격을 느끼지만은 이 제단에 나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오늘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까지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 하수구가 막히면 꼭 토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하수구가 막혀요. 이거 뭡니까? 이거 감정대로 하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하수구가 막혀서 여기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선택입니다. 믿음과 의지의 선택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신앙의 의지, 선택이었죠. 욥의 아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집안에 살아도 믿음의 레벨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가자 하면 당신이나 가, 그런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아내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남편이 당신이나 해, 그런 집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욥의 아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욥기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심정은 이해를 하죠. 그죠? 폭망했잖아요. 이제 뭘 의지하고 살아요? 뭐 기대할 게 뭐 있어요? 너무 상실감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꼴도 보기 싫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고 너나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고무신 받고 신을만 하죠.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이때 이런 때에 남편을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예, 욕하고 죽어라. 이건 저주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사단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재차 사단의 공격이 오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까? 여기서 2장 5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생각나시죠?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재산은 건드려 다 뺏어서 가도 좋다. 자식들까지 쳐도 좋다.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도 버티고 있는 욥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 마귀는 욥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고발을 하죠. 몸이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경배하고 찬양하죠. 몸을 쳐보십시오.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정녕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미세스 욥이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마귀의 참소의 내용이죠. 욥이 악창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 그런 고통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시절에 피부병을 아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요. 욥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로 목욕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얼음을 깨고 겨울에 그 추운데 찬물로 목욕을 하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가렵고 너무 힘드니까 연탄불에다가 내 살을 익으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 환부를 몸에 여기저기 정말 소가죽 같은 이 딱지가 앉아서 여기저기 몸을 갑옷처럼 감싼 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는 뭐 일부분이 그랬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욥을 쳤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이 한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돼요. 욥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또 입으로도 말로 죄를 범하는데 물어봅시다. 행동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입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까? 예. 망설임 없이 다 대답하시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도 입으로 하나님 앞에 때때로 죄를 범한다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단속하면 우리의 몸을 억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세번역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에 군함의 유람선의 키와 같아서 작은 것이 방향을 틀 때 군함이든 유람선이든 거대한 배가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방향이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욥의 믿음을 붙들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바라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상실케 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욥을 지켜주셨어요.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10남매를 잃어버렸으니까 몇 남매가 왔겠어요? 20남매가 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남매를 주셨더라고요. 똑같이 7남 3녀를 주셨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해, 모든 것을 갑절로 주셨는데 왜 자식은 갑절로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니다, 갑절로 주었다 말씀하시는 게 10명밖에 없잖아요. 10명은 천국에 있다. 무슨 얘기냐?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인생은,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10명이 있고 나머지 10명이 지상에 있으니 이 10남매를 얻게 된 것이, 모든 것이 갑절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분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조영의 자매님, 불교 집안 사람이에요. 불교 집안 사람인데 시집을 믿는 사람 집에 왔어요. 남편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특별히 시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해. 기도의 어머니,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조용하고 차분하시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늘 쏟아 부어주는 이 사랑 때문에 어머니를 험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집안이 아주 철두철미한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이 자매님이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좀 다녀봐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딸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자녀의 복을 주셔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루는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가 들립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비보를 알립니다. 아기가 남자아이인데 아무래도 유산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의 두개골에 뒤에 뒤통수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 뼈가 없습니다.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 있습니다.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 산모도 위험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의 도전과 평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유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의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 이 아이를 지우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제왕절개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인큐베이터, 자기 아기가 있는 인큐베이터에 사람들이 다 구경꾼이 몰려들었어요. 왜? 뭐 보려고? 여기에 뇌가 흘러나와 있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구경꾼이 몰려들었어요. 탁구공만한 구멍이 여기 뒤에 있는데 뇌가 다 뇌막과 함께 쌓여서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는 말합니다. 얘는 못 삽니다. 살 가능성이 없습니까? 남편이 물어볼 때 1%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책임은 우리 가족이 질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가족이 그렇게 종용을 하니까 수술을 했어요. 대뇌의 70%를 자르고 소뇌의 90% 이상을 잘라냈어요. 이거 어떻게 사냐고요? 예? 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 한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기적과 같이 그 뒤로도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서 뇌출혈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지체 부자가 되어서 다리 또 수술 또 2번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수술을 거듭하고 기적과 같이 살아났는데 문제는 닥터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앉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진짜 보니까 듣지 못하는 것 같더래. 보지도 못하더래 애가. 심각한 문제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조영애 집사가 자기는 몸종으로 지금까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살이 되니까 그 전에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도 말고 앉게만 해주세요. 누웠다가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더래. 진짜 일어나 앉더래요.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걷더래 진짜. 근데 이제 하나님 제발 입만 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입이 열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게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말을 하는데 옹알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5살 때 첫 발음을 하는데 그때 첫 말을 한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기억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들은 모든 소리를 다 입력을 하고 그대로 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도 앵무새라는 별명을 가졌대. 들은 얘기, 들은 노래 그대로 다 따라서 하니까 아이가 첫 말을 띄는데 주기도문과 왜? 매일 이 아이와 함께 집안 식구들이 매일 사도신경, 매일 주기도문을 했으니까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더래. 그래서 그 아이와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맨날 그 들으면서 입력이 다 된 거예요. 첫 말을 5살 때 뗐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거를 혼자 있을 때 한 것이 교인들이 같이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현상이 나다 교회가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죠. 7살 때 조모 할머니가 이 아이를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좀 또래 아이들과 좀 교제를 하게 하자 그래서 선교원을 보냈어요. 선교원에 보내는데 재롱잔치가 있으면서 이 아이가 노래를 시키는데 노래를 제법 하는 거예요. 들은 건 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외우고 이 할머니가 다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시는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2013년 1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애국가를 부른 거예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스토리를 아니까.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레벨이 별명이 그 아이에게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방송과 매스미디어에서 이 아이를 추적해서 찾는 거예요. 스타킹에 나오질 않나. KBS 공영방송에 나오질 않나. 휴먼 다큐에 나오질 않나. 산지 사방에서 이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장애인 선교를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초대를 해서 이 조영애 집사님과 아들 박모세 군이 미국에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그렇게 와서 한 달 넘게 미국의 12개주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한 거예요. 찬양으로. 이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아이는 아직도 이 정신 연령이 3살에서 4살이랍니다. 근데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해요. 지난번에 다니엘 오륜교회에서 하는 전 세계인들이 보는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19일차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의 홍보대사로 이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 해 또 나중에 후반기에 와서 미국 또 순회하고 또 캐나다 순회하고 다음에 또 뉴욕으로 와서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 근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를 수술을 6번을 했잖아요. 가정 형제 가게가 기우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전부 생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 자매님이 조영애 집사님이 안 해본 일이 없대요. 목욕탕 청소하고 우유 배달하고 커피 자판기 또 커피 머신 또 음료수 판매기 또 메인테넌스 하고 온갖 힘든 일을 다 하면서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너무 녹두리가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이 모세군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물끄러미 천진난만한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는데 정신이 배쩍 들더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생사를 넘나들 때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아서 내 옆에만 있게 해 주십시오. That's all I want.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군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내 곁에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더 큰 것을 바라는 욕심과 사치를 부려내요.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이게 감사거리가 나오더래요. 자기가 목욕탕 청소를 하는데 매일같이 청소를 하는데 남들은 돈을 많이 주고 이게 와서 사우나를 하는데 자는 돈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이 신선한 물에 사우나를 매일같이 공짜로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 아이 찬양을 듣겠다고 간증을 듣겠다고 불러대는데 엄청 바쁘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는 와이프 말대로 그대로 했으면 회복의 역사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 등장했겠습니까? 박모세 형제를 낳은 조영애 집사님이 이 지체 부자유자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들을 두고 날마다 녹두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이 박모세의 기적이 있냐고요?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이 박모세 군이 뇌가 60% 자랐대요. 이거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60%. 그 60%는 왜 필요하냐? 일어서고 걷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할 만큼 뇌가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 눈으로만 간신히 볼 수 있고 한쪽 귀로만 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도 달가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연그러 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읊조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는 아니라도 한번 시를 읽듯이 낭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베푸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의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